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섬유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근데 제가 아버지의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 제가 아는 거는 저희 가족 4명, 저와 형, 어머니, 아버지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래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정도 월급은 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따로 이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전업으로 살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흉흉한 소문이 저희 집안에까지도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어두웠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좀 기억을 합니다. 결국 회사는 걱정했던 대로 부도가 나게 됐고, 이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가정 경제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그냥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당연히 이전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활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돈 걱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집안에서 또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형과 저는 어머니하고 자주 다퉜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학생 때도 유행하는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패딩은 노스페이스, 신발은 나이키 포스, 아디다스 슈퍼스타 이런 거 꼭 신어야 됐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학교에서 편하게 신는 슬리퍼도 메이커여야만 했습니다. 애들이 다 그걸 신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사줄 수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때쯤 들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구나.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어른 세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게 진짜 가난하게 뭔지 모르고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빈곤은 상대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이제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면서 해마다 해외여행을 몇 주씩 다녀오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친구를 보고 저를 보면 우리 집은 여유가 없구나,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쯤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얘들아, 수학을 했으면 좀 분수를 좀 알고 국어를 했으면 좀 주제 파악을 좀 해라. 근데 이 말이 제가 그날의 분위기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원장님이 웃자고 한 말이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못 웃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제가 그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꾸만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저희 집안 상황을 탓하게 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실은, 그리고 저 자신을 자꾸 비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제 주제와 분수를 좀 파악해 봤더니 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내가 그때 진짜 어리고 어리석었구나, 이걸 지금은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처럼 그렇게 자기 주제와 분수를 잘못 파악한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사사기 15장 말씀의 배경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은 예견돼 있던 싸움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방을 먹입니다. 아주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의 한 방 먹이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지금 자기들의 원수인 블레셋의 삼손이 한 방을 먹이고 왔는데, 근데 유다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야, 박수를 쳐주기는커녕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도 몰랐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한 구절 말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그냥 막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때려 부셨던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인 블레셋이 우리들을 다스린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연구하면서 이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봤더니, 이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구나,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와 철제 무기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포함되는 블레셋도 물론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냐?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 고사하고요, 제대로 된 농기구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나무 저렇게 엮어가지고 곡괭이 만들고요, 싸움 나가려면 그냥 죽창 정도 하나 들고 나가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싸움에 있어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초반에 우리가 막 연전연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무기 차이 때문이었거든요. 일본은 막 신무기 조총을 앞세워서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던 총은 승자총통이라 그래서 일단 그 일본의 조총에 비해서 사격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엄청 구식이에요. 그리고 사거리나 위력 이런 게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같은 총인데도 그랬습니다. 같은 총인데도.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제 무기와 나무 곡괭이, 이건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워볼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블레셋을 봤더니 손에 막 철제 무기도 들고 있고 엄청 강력해 보이는데 자기들은 나무 곡괭이 들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신들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저 블레셋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11절, 오늘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그 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삼손, 우리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분수를 좀 파악했어야지. 블레셋에 대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사실 이 11절 말씀도 오늘 우리들이 읽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 더 충격적인 건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제는 그냥 탓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블레셋을 화나게 했다고.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패배감과 열등감에 찌들어 있으면 자기 동족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사를 자기들 손으로 묶어다가 원수한테 갖다 바칠 생각을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의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블레셋에 의해 조롱받는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처지에
그냥 어느새 적응해버린 패배자가 이 말씀 안에서 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서도요, 여전히 핑계는 있죠. 저들의 손에는 철제무기, 우리는 나무곡괭이. 그걸 이유 삼아서 자기들의 꿈도 없는 삶, 열정도 없는 삶, 그리고 도전하지 않는 삶을 매일같이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이런 이스라엘, 이런 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막 속이 터질 것 같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치거든요. 갖다 주는데 그 넘겨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갖다 주니까 지금이 기회다. 삼손을 죽이면 지금만한 적기가 없다 해서 삼손이 묶여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삼손 죽이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새 밧줄이 마치 불탄 삼처럼 그냥 후두둑 하고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는데 아마 블레셋이 막 와 하면서 달려오다가 조금 흠칫했을 거예요. 뭐야,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었어? 좀 당황하긴 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자기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손에 철제 무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다수입니다. 근데 삼손은 혼자 서 있잖아요. 더군다나 삼손은 빈손이고요. 방금 전까지 묶여 있었던 사람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삼손이 주위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의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나귀 턱뼈인 겁니다. 나귀의 새 턱뼈. 여러분, 근데 나귀의 새 턱뼈를요, 객관적으로 철제 무기하고 비교한다는 게 사실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뼈가 단단한들, 아무리 단단한들 쇠보다 단단할 리가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나귀 턱뼈를 든 삼손이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그 수많은 무리하고 싸워서 1000명 죽이고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삼손은 이긴 겁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승리의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아까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나귀 턱뼈는 사실 들판에 흔하게 널려있는 동물 뼈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동물 뼈를 들고 1000명을 때려잡는, 그 나귀 턱뼈는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우리 손에 들려있을 때나 나귀 턱뼈이지 이게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늘 그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어떻게 싸웠을까, 그 싸움 장면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표지에도 실어드렸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겠죠. 막 삼손이 턱뼈 휘두르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명씩, 아니 막 두세 명씩 막 쓰러지는 겁니다. 턱뼈 맞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 싸움 장면보다 더 궁금한 게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친 유다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 그 유다 사람들은 아마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막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싸움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그 어디쯤에서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묶어서 갖다 바친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적어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적어도 삼손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 부모한테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아무리 천하의 삼손이라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삼손이라도 안 된다. 더군다나 삼손이 손에 뭘 하나 집어드는데 가만 봤더니만 동물 뼈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못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손이 그걸 막 휘두르면서 적진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우수수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긴가민가 했더니 결국엔 1000명을 때려 눕히고 삼손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못 다물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과 행동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몰랐어? 그러고 삼손을 이렇게 묶어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친 자기들의 행동.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가 너무 염려스럽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감과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 던지는 말에 계속 주눅 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주제와 분수를 잘못 파악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또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있네? 근데 난 없네? 저 사람은 또 저런 걸 가졌네? 근데 난 또 없네?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고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막 위대한 꿈을 꾸고 그걸 막 이루면서 위대한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우리는 저 멀리서 그걸 바라만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믿음으로 막 도전하려고 하면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 지금 저 그림에 보면 귀에 작은 마귀 2마리가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의 마귀 2마리가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야, 너 돈은 있어? 너 그런 일을 너 돈은 있어? 야, 너 그럴 만한 능력이 돼? 네가 뭐 그런 꿈을 꾼다고? 너 능력 있어? 지금 너의 상황에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해? 네 상황에 그런 꿈을 꾼다고? 그리고 네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그걸로는 택도 없어. 계속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나의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요. 오늘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분수와 주제를 잘못 파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제발 주눅들지 마라. 너의 진짜 분수와 주제를 내가 알려주마.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좀 어깨를 펴, 제발.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고 좀 도전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충만히 부어줄게. 너에게 위대한 역사, 위대한 승리를 내가 나타내 줄게.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게 내 손에 있을 때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능력이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나의 분수와 주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하시면서 언젠가 이희돈 장로님에 대한 예화를 드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삶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아시아 사람이 그 세계 무역 협의회라는 정말 높은 자리에 총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제가 간증을 찾아서 들었죠. 그랬더니 그 간증 듣는 내내 제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가슴이 콩닥콩닥 막 뛰었습니다.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유학을 떠날 때 편도 티켓과 부모님이 주시는 봉투 하나를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봉투 안에 적어도 자신이 그 외국에서 몇 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들어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그 봉투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열어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돈은 없고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도우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 하나를 달랑 손에 쥐고 정말 돈 한 푼 없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청년 시절에. 근데 어떻게 자기가 땡전 한 푼 없이 그 외국 땅에 가서 유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간증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영국 옥스퍼드에 위치해 있는 그 세인트 앤 칼리지라는 곳에서 장로님이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학교 주변을 이렇게 돌기 시작하셨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았듯이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다가 저녁에 되면 그냥 학교 길바닥에서 주무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렇게 도는데, 근데 학교 관계자가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 계속 학교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잠은 학교에서 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이제 학장하고 미팅을 시킨 겁니다.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공부하러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학장하고 미팅을 하는데, 학장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아니, 근데 당신 이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당신 됩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공부하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다 알면 뭐하러 왔겠냐? 공부하러 왔다. 그리고 학장님이 좀 의아해하다가 다음 질문을 또 하는 겁니다. 행색이 아무리 봐도 너무 남루하거든요. 길바닥에서 잤으니 행색이 멀쩡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당신 돈은 있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당당하게 돈 없다. 근데 나 돈 없으니까 니네가 나한테 장학금을 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얘기가 이쯤 되니까 이제 학장님이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쐐기를 박으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듣기에 당신 여기 어디 지낼 곳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잤다 그러더라. 돈도 없고 길바닥에서 자고 지낼 곳도 없고 당신의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학생을 우리 학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그쯤 했으면 벼룩 또 납작이 있다고 이제 그쯤 했으면 사실 나와야죠. 이제 네,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곳이 있고 나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인이 있으면 나 이 학교에 입학하고 장학금도 줄 거냐? 또 반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전제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일까지 보증인의 그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네 말대로 해주마. 콜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학교를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만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영국 땅에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런던 브릿지까지 나와서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은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멀리서부터 누가 이렇게 종이를 흔들면서, 영국 사람 한 명이 종이를 흔들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더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가까이까지, 장로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 봤더니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자로. 한글은 제가 임의로 쓴 거고, 한자로 야소 천국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야소라는 게 그 중국말로 예수를 읽혀지는 그대로 번역했을 때 야소가 되거든요. 장로님이 요 정도 한자는 장로님이 읽으실 줄 아니까 딱 보고 왠지 이걸 흔드는 게 자기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눈치가 그거여서 딱 영어로 장로님이 유창하게 Jesus Paradise 딱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거 지금 읽은 거냐고, 이걸 읽은 거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걸 읽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방 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이 남자분, 이 종이를 흔들면서 나타난 남자분은 캠브리지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분인데, 지금 캠브리지 미션 센터에서 최근에 영국에 막 중국인들이 밀려 들어오니까 중국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막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한자 읽을 줄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브리지 미션 센터에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중국 이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고 이거 종이 한 장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장로님한테 이걸 보여드렸더니 지저스 파라다이스 바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막, 야 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너다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캠브리지 미션 센터까지 데려간 겁니다. 이제 더 놀라운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미션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먹고 자고 하는 거 책임져 주마. 너 여기서 이 중국 한자로 된 복음 이거를 좀 번역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네가 좀 전해줘라. 근데 장로님이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조금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 아닌,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자도 사실 뭐 그렇게 내가 잘 읽는 거 아니다. 그냥 뭐 한 500에서 1000자 정도? 나 그 정도 그냥 읽을 줄 아는 거다. 조금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했더니 그 센터장이 막 더 길길이 날뛰면서,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지금 영어도 유창하지. 너 한국인이면 한국말도 잘할 거지. 왜 중국어까지 할 줄 아니? 너는 우리가 기도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제발 여기 남아달라고 막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장로님도 부탁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보증서 하나 써줄 수 있냐? 그날 밤새도록 센터장이 보증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장로님의 손에 쥐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당당하게 그 보증서를 들고 학장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학장이 믿질 않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 그 미션 센터에 전화했더니 다 사실이죠. 다 사실이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원 장로님이요, 자기가 한자 조금 읽을 줄 아는 그 능력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평범한 그 능력이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정도인데, 근데 장로님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유학 간 사람을 하루아침에 장학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손의 손에 있었던 그 나귀의 턱뼈, 그리고 장로님의 그 평범한 한자 실력, 이게 그냥 그들의 손에만 있었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끝났겠지만,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아이의 손에 있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손에만 있었다면 한 사람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뭐 그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 손에 들여지니까, 주님께 그게 쓰여지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는데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시겠다는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가졌던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 꿈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냥 그 꿈을 마음 안에 접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포기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그 꿈을 다시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가슴 뛰는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줄 아는 작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요, 정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안호성 목사님이 쓰신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실패하고 후회하는 인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현실에 맞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일만 구하면서 산답니다. 그렇게 적당히 안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도전할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 핑계를 달고 산답니다. 그걸로 무장을 했어요. 핑계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도전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는 이유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또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엉덩이를 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적당히 맞추는 것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경영입니다. 경영. 하나님은 완벽한 경영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적 그 청소년 시절의 저하고는 다르게 이제 제가 누구인지 너무 분명하게 잘 압니다. 제 주제와 분수를 이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이런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교회가 21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납시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안주하려고만 했던 그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요, 이제는 좀 떨쳐버리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이 가사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